오늘은 열왕기상 20장 두 번째 시간 22절에서 43절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13만 대군을 이기고 승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철저하게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다시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힘이 약해지면 반드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선지자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에 다시 옵니다.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요? 힘을 기르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은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 베나닷 왕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싸워서 졌다는 것입니까? 산에서 싸워서 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것입니까? 우리 아람 나라가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지혜를 믿고 확신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확신합니다. 맞지도 않은 자기들의 철학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에서나 평지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번 싸움에 왕들 32명을 함께 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속국, 아람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그 왕들을 뭐하고요? 제하고 이번에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총독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25절에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자, 아람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요.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선지자의 말대로 다음 해에 이제 아람 나라가 제2차 침입을 했습니다.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번에도 상대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염소 두 떼 같은 작은 무리고 아람 나라는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들의 숫자를 봤더라면 아방은 첫 번째 같이 당장에 항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숫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자, 이 당시는 성경이 각 개인에게 이렇게 보급되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로 성경이 있긴 있었지만, 모세오경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 뭐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열심히여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아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하는도다. 자기들이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니까 이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누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기게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나 평지에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리라,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은 무리 염소떼 두 떼 같고 아람 나라는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7일간 대치하다가 전쟁이 붙었는데 하루 만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람 나라 보병 10만 명이 죽었다.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10만 명을 죽였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이것입니다. 30절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이외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벡 성읍으로 도망쳐 나머지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성읍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었더라. 뭐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하였지만 그 강한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나가면 패합니다. 성도들은 자기들 육신의 힘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31절에요. 그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아람 왕의 신하들이요, 이제 완전히 골방으로 숨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한 왕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항복하면 혹시 우리 목숨을 살려줄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자, 이 베나닷 왕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떻게 하려고 했던 왕입니까? 진멸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던 왕입니다. 아합 왕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리라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대패하니까 이번에 와서 살살 빌고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 형제니라 그럽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베나닷이 형제입니까? 33절에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자, 머리는 누가 줬습니까? 아합이 줬습니까? 아람 나라 신하들이 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 못 당해요. 어리석게 아합이 또 그들에게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베나닷 왕을 오라고 하고 자기 병거에 같이 앉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게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기도하고 지금 아합이 조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우쭐해가지고 허영심에 자기가 마치 이긴 것처럼 자기가 이겼습니까? 아합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의뢰로 이겼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고 아람 왕을 놓아줘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성전입니다. 악과의 전쟁입니다.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아람 왕을 살려두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선지학교의 학생 한 명이 친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세게 치라.
그러니 친구 간에 어떻게 내가 너를 치냐? 그러지 못하겠다 하니까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간 생각이 앞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다가 불순종함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죽은 거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안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8절에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이제 엄청난 상처를 당하고 변장하고 왕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포로 한 명을 잡아와서 지키라 했더니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명을 대신하든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은 1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똑똑해요. 왕이, 아방이. 못 지켰으니까 내가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41절에요.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아방이 아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방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인데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면 누구 꼴 난다 이 말입니까? 아방 꼴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감으로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